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계속해서 또 레위기 말씀을 이제 한 달째 같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오늘 이 화목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요, 나의 자아를 온전히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죽는 거지요. 나의 모든 것들,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또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모두 태워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번제의 의미고요. 이제 소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고운 가루로 드려진다는데, 그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부서져서 주 앞에 고운 가루로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요, 내 가정을요, 내 일터를요, 내 사업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이제 세 번째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약간 가져왔는데, 화면 보시면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제박, 그다음에 쉐라민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제 어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저희는 이렇게 읽지만 이제 반대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지는데요. 먼저 제바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희생이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바흐고요. 그 다음에 쉐라밈이라는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평화,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거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평화, 그 다음에 화해, 그리고 친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화목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라는 단어, 친교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럼 뜻이 뭐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바로 이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함,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그리고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와의 화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인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속된 존재인 그의 백성들인데, 그 속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며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희생을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예배자로서 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샬롬을 누리고 그의 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요, 무려 90% 이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 레위기만이 90%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가 반복되어져서 읽고 자주 들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말씀이네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메시지니까 우리 한번 힘있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면 말씀 보여주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화평, 화목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리되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나와 사회와의 또 자연과의 그 모든 관계가 다 둘로 나누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어서 원수된 것,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고 원수된 것으로 살아갔던 우리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그 휘장을 주 앞에서 찢으시고 그리고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직접 나와 담대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어쩌면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도 많고 고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도 배웠고 소제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이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한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앞에 찬양 하나를 올려드릴 때, 말씀 한 절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기도 한 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 복된 예배가 되시길,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감히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화해의 식탁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식탁에 앉게 되었다고요? 화해의 식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화해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화목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을 보시면요, 보통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 3장에서도 나오지만 7장에 대해서 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7장 12절과 16절을 보시면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과 16절인데요. 앞부분만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화목제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냐면 3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여 드리겠다 하는 것. 그게 이제 서원이죠. 그러니까
서원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낙헌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이 세 가지, 감사제로 감사할 때, 그리고 서원할 때 서원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게 이제 화목제물. 이 세 가지 제사를,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구나, 어떠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내 주셨을 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게 서원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 자원제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요, 자,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줄 치신 부분만 한번 보세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뭐 한다고요?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 나무 위에, 뭐 위에서요? 번제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는요, 보통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항상 번제나 소제나 아니면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 등과 함께 드렸던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이 화목제를 한마디로 가장 단순하게, 그냥 가장 단순하게 바꿀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뭐하고 함께 같이 드린다고요? 번제나 소제나 속죄죄에서 함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감사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밑바탕에는 뭐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나를 지켜주시는 애, 지금도 붙드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유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감사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요, 속죄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생명력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마지못해 나왔을 때도 있고, 나와서 되게 고나게 있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내 마음과 생각들을 막 주관하고 다스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거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 샬롬의 관계,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에게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어진 예배 앞에, 또 정해진 시간들 앞에 때로는 나와 감격에 빠져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화목제의 마음,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를 늘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저희가 더 드라이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몇 번 예배 드렸을까요? 새벽기도 4번, 수요기도 1번, 금요기도에 1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가 있을 거고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새벽기도 나와 드릴 수도 있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한 번 왔을 때 나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주실 수 있지만, 목사인 제가 10번 이상 드려지는 그 예배에 계속해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앞에 서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리고 제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제가 부교육자 때도 엄청 혼나고 마음이 너무 이 흠한 상태에서 같이 성도들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져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 제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제가 1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심장에 살아있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선물입니다. 선물.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늘 갈급함으로 구해야 하는 거죠. 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는데 그 부흥이 숫자의 부흥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부흥인 거잖아요.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냥 저 오늘 화목제 드리러 왔는데요 한다고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드릴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자,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감사제를 드리는데, 낙헌제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는 제물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물이 그러하지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모든 번제도 그랬고 소제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모든 제사의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흠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흠 있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화목제물 되시고 그 모든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한 점의 흠도 없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절대적으로 죄 없는 분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흠없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흠없다라는 말이 뭐라 말씀드렸죠? 흠없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였죠? 겉과 속이 같다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 오늘 드려지는 이 겉모습의 예배가 삶에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와 뭐다? 같다는 겁니다. 이게 흠없다의 의미입니다. 우선은 가장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 제물로 살아가는 흠없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무엇이냐면, 말씀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내 안에 서로 사랑,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남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흠 있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가 용서를 구할 자가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채로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만약 그렇게 예배가 드려진다, 그거 기만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만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도 기만하는 거지만 나 자신도 기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거 되게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용서할 것, 서로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죄악과 적당히 타협한 그런 흠 있는 상태라면, 겉과 속이 다른 상태라면 하나님 그 예배를 죄송하지만 물리친다는 겁니다. 받지 아니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든 재물은 흠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또 화목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네, 어이없는 제가 소리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살보다 삼겹살이 좋습니다. 왜요? 기름기가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도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름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기름기가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건데, 유목사회에서요, 그 당시에 유목사회에서 기름기는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영양가 있는 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기름기가 있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 어떤 찌꺼기 같은 열정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최우선을 먼저 주셨으니까.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백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백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도 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30, 20, 10.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받지 아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거지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부분, 내 삶의 가장 찬란한 기름기를 하나님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게 아니라 반대예요.
신앙은 액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신앙은 액트,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리액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내가 최고의 것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내가 드리기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남는 시간, 쓰고 남은 물질, 찌꺼기 같은 열정,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100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먼저 100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게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고 기름기를 드려야 하고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네, 보시면 뭘 드려야 된다고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함께 무엇을 떼내어서요? 두 콩팥을 함께 떼어내서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도 좀 기름기도 그랬지만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심장, 이왕이면 심장이 가장 그거니까요. 심장을 드리면 될 텐데 왜 콩팥일까요? 여러분, 이 콩팥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콩팥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의 감정과 양심과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을 나타낼 때 콩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콩팥을 떼어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 내 진심과 내 생명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콩팥을 떼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면 이 고든 웨남이라는 이 신학자가 학사가 이렇게 썼는데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의 가장 내밀한 자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가 콩팥을 떼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신에 있어서 가장 내밀한, 가장 중심되는 자아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행위가 콩팥을 떼어드린다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네.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의인화시킨 표현이 좀 나와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음식은 먹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재밌는 건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이 표현이. 되게 의아한 표현 중에, 기이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고기를 드신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배고프시니까 이 고기를 드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럼 어떤 의미냐? 죄인인 우리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기름, 그리고 내 영혼의 진심, 콩팥을 담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식사처럼 기쁘고 만족스럽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표현을 했냐면 첫 번째,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오늘 이 앞에 나오고 더 나아가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그 기름기와 그리고 내 영혼의 마음, 진심을 담아서, 콩팥을 담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드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과 전부를 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해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렸고 배부르게 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그의 모든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자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시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그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고 배부르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이 화목제에서 가장 절정으로 이제 치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소를 잡았습니다. 뭐 적은 소가 아니겠죠. 엄청 큰 소를 잡았겠죠. 거기서 예를 들면 하루나 이틀 안에 이것을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 혼자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비싼 A2뿔이라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 물리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하고 12절 말씀인데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들을 가져가고 12절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한 정중호 교수라는 있는데 이제 그분도 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그러니까 책 제목이 그거예요. 레위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레위기 그러면서 땡땡 만남과 나눔의 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레위기를 만남과 나눔의 장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지는 제사라면 이 화목제는 제물 중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뭐죠? 기름과 콩팥,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부분과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슴과 우편 뒷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은 엄청난 양의 고기는 그 예배자가요, 가족, 이웃, 가난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룩한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율법을 이 말씀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요. 남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적당히 알아서 너희들 먹어가 아니라 반드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령이에요. 나누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꼭 나눠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야만 율법대로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감사는 오늘 이곳에 나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안에서만 이 감사함에 이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이들에게, 또 가족들과 이웃에게,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또 지금도 간절히 찾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화목제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할 수 있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은혜를 오늘 이곳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야만 화목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나를 구원하신. 네. 요거 한번 같이, 화목제의 완성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제의 완성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의 지경을 넘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 아멘. 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이 화목제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월이면 우리 구제부장님께서 다음 주 이제 본격적인 광고가 시작되겠지만 저희들이 보람의 집을 4월 달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작은 아주 짧은 만남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할 겁니다. 매주 이 용궁주민센터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고기를 지원하고 그 고기를 가지고 봉사자들이 맛있게 만들어서 섬긴 걸 혼자 독거로 홀로 지내시는, 쌀은 있지만 반찬이 없어 먹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 반찬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또 집이 필요에 따라 그것을 보수를 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가장 아름답게 그들이 그곳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이 그렇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면치 않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게 화목제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하죠? 잔치를 베풀어요. 그죠? 그냥 잔치를 베풀어서 누구를 초대해요? 온 동네와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화목제의 정신인 거예요.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이웃과 화해하고 샬롬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는 어디 가시는지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여름에 저희들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낙도 갑니다. 낙도.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많습니다. 갈 겁니다. 저는 반 이상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을 내고 또 시간을 조정하고 하나님과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화목제는요, 결국 은혜와 잔치의 식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샬롬이 누구로 말미암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행함입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화목제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흘림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냥 오늘 또 내게 살아갈 베풀어 주신 어떠한 재물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 감사의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귀한 중심을 드리십시오. 찌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기름기, 거칠애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콩팥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이웃과 나누십시오. 아멘. 내가 누리는 축복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그 고기를 나누었던 화목제물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또 물질과 사랑을 이웃과 힘있게 나누는 또 그러한 동산대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에 화목제의 놀라운 축복의 식탁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